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세 번째만 딱 써 있었죠. 오늘 세 번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던가요? 규빗 몇 개, 쉰고리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림에 다 이렇게 설계도가 그려져요? 저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평생 공연만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함께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던 본문에 나오던 말씀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막의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길이가 13.5m, 또 넓이가 4.5m, 높이가 4.5m 정도 되는 이 성소를 만드는데 이건 직육면체로 만들어져 있고 정육면체가 세 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지성소, 두 개가 성소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속에 각 의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씩 삶 속에 이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 들어가고 가야 할 방향들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으로 널판을 싸서 구조를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양쪽으로 아기가 맞게 끼울 연결할 나무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 종류의 천막을 올려라. 지금 오늘 보았던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의 천막을 덮음으로써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중간에 휘장에도 천막을 내리고 또 입구에도 천막을 내려서 이 성막의 모습들을 갖추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판은 금으로 또 받침대는 은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우는 구조로 하나님 만들게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죠. 광야에는 여러 가지 사막, 그리고 햇빛, 모래바람, 외부 요인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되게 세밀하게 은으로 받침대도 만들게 하시고 금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구조도 세우게 하셔서 튼튼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이 성막이요. 앞으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500년 정도까지 계속 보존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을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오늘날 똑같은 이 모양으로 재건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에도 영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영적인 외부 요인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하고 든든하게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막의 주인이 되셔서 그 건물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연결되고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예수 안에서 함께 이 교회가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또 든든한 구조. 지금 우리 언약교회 이렇게 되게 멋있죠, 그림이. 자, 우리 교회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이미 너무 튼튼하게 잘 지어졌죠. 더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건물이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말씀을 이 교회에서 알고 누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박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속에 있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 청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을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때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 한번 멋지게 만들어봐. 앞으로 너네 이제 해방받아 나왔으니까 너네가 짓고 싶었던 대로 너네가 살고 싶었던 모양대로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규빗, 넓이, 높이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도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복 있는 영적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그 삶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피의 언약으로 구원받아 나와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세우고 삶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담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리즈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언약궤와 속죄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을 가지고 그 지성소, 지극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가 해결되듯이 하나님을 각자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인도해가는 가운데에 지난주는 진설병상, 그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등잔대 그 성령의 빛이 내 안에 꺼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는데요. 성막은요,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은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사실 영적인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들은 계속 가나안 땅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구원의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꼭 지내야 돼. 어떤 형식적인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전하게 말씀의 응답을 잘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각화되게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다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권세의 그 가치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신 사랑과 엄청나다는 것을 알면 아마 엄청 더 이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 보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아마 힘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양의 피를 잡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어요. 도노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은혜가 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눈물이 났고 하나하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받을 수 있었던 말씀, 빨리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막 열심히 적었던 거와는 다르게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릴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정,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유독 이번 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눈물이 막 엄청 흘렀어요. 아, 내가 낮춰줘야 될 이유, 또 내가 줄여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일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애굽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 속에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했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게 됐고 전하는 사람이 됐죠?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 속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지금까지는 떡으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만났지만 저도 나름은 떡만 먹고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사람의 떡을 먹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깊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니? 그거는 내가 너에게 말할 시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을 시간표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힘들고 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각자가 상황이 다 다른 것 뿐이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데도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도 말씀을 받았죠.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떡,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썩을 양식, 세상의 양식을 붙들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공부해야 되니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정말 많은 걸 묵상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많은 공연을 하면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도 다녔고 많은 대접도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꿈도 꿔봤겠죠. 비전도 꿈꿨어요. 어마어마한 한 큰 센터를 차려서 원장도 돼보고 싶었고 그곳에서 후대들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나름의 나의 꿈을 세워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그때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더 알았다면 그때 내가 생각했던 비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자리 올해 처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간표 속에 전도사로 임명받았던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와서 6개월이 지나가는 이쯤 되니까요. 와, 이렇게 좋은 삶이 있었구나.
세상에 알 수 없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말씀이 이렇게 달았다고? 이렇게 좀 이걸 다 알면 참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풍성한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누렸던 이 말씀과 이 깊이가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서 삶 속에서 누린다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되는 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좀 묵상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에요. 이런 거죠. 전사님 내일 또 이제 병원에 가보겠지만 사람이 진짜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를 찾아가죠? 각자의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요. 뭔가 전달할 일이 있으면 우체국을 가야 해요. 뭘 살 게 있으면 상점으로 가야겠죠. 우리는요, 유일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아프지 않는데 병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가 주사 맞으려고 먼저 가서 오늘 주사 좀 맞아야겠다. 오늘 건강한데 한번 주사 한 대 맞고 오늘 좀 살아볼까? 이렇게 병원 가지 않아요. 그곳에서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갈 거냐고요. 어떻게 씹고 내 걸로 소화시켜서 삶을 살아갈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고 그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축복입니다. 자, 지성소는 지극히 구별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성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참 제한이 있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었죠.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었던 삶이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죠? 속죄 제물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뿌려서 태워서 향기를 올리고 손을 씻고 밧줄을 메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내가 직접 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때 성막을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 회망에 일어나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만남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아무런 형식 없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앞에 형식이 있지 않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실제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한적인 일을 완전히 끊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곳에 온 이유는요. 예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되는 일은요.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었고 그 약속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건 말씀인 거예요. 이 휘장을 찢었다는 건요. 예수님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 살과 피가 찢기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얼마나 어떻게 묵상하며 살고 있었나, 이 휘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며 있었나.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 지성소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심을 주시는 그걸 딱 맛보고 나니까요, 영적인 모든 지각들이 조금씩 더 살아나니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은 이런 거였구나. 말씀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지성소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였구나. 가보니까 진짜 달랐구나.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들도 어디 조금 신비한 곳 가거나 이러면 좀 느낌이, 기분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 본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좀 신성한 곳, 뭐 여러분들은 가볼 일이 없었겠죠. 전도사님 옛날에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떠한 이런 영적인 대물림을 통해서 저를 어디 데리고 갔는데, 저를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저에게 이렇게 팥도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그런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엄청 무서워요. 지금은 가면 아이 이렇게 하겠는데, 그때는요, 심장이요 저기까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죠? 방울 소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있잖아요, 늘 TV에서 보는 그런 일들을 딱 보는데 정말 달라요. 거기서는요 말도 못해요. 그냥 힘주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주가 너무 깊고 좋았는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청소년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정말 영적으로 힘을 주셔야 올바른 말 전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제한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 주간 어떻게 누리고 만나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은 몰라, 이렇게 오늘따라 길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라고 들려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누구는 그래?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이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섭고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리와 만나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형통케 되어지는 삶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만나야 내가 그 청소년 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재밌고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알아야지 누리죠. 사실 저도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까지 컸다? 내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못 찾아갔지. 알았다면 마음껏 썼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내어주고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 하나님이 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으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근데 그거는 내가 말씀을 듣고 붙들 때 내가 존귀한 자인 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많은 축복들이 정말 많고 깊어요. 그것을 올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 속에서 그 보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겁게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주 심플하고 재밌고 얘들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성막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막과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들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구약 시대에 아직 그리스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들은요 비록 제한이 있었겠죠. 우리처럼 맨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성전과 성막을 가까이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 그 시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될 이 엘리가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이만큼 진짜 말씀과 이렇게 희미해지고 성전의 말씀에 힘이 없어질 때에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막과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이루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며 엄청난 은혜와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때는 이제 메시아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쓰셨죠. 또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요 시편 26장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어려운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뤄가시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또 세 번째, 다니엘은 어땠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새 일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는요 오늘 초대교회 같이 우리 언약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주세요. 저 또한 말씀을 강단으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달하는데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모세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가까이 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광야 여정인 응답인 교회를 지어가실 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이 흐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일에 받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우리 평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사님하고 화요일날 지금 예준이,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문혁이,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혁이, 이제 금요일날 라희, 그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고은주 권사님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흘러서 평일로 가서 흘러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고 있어요. 나름의 지금 임원들 묵상 카드를 통해서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평일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돼야겠는데, 이번 휴일 우리 6월 6일 날 가정 힐링 캠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왜 또 놀러 가는 거야? 왜 가만히 좀 쉬게 해주지? 어디를 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초대교회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시는 말씀 따라 성막을 지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에 말씀 받았으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평일의 삶을 사는데 가끔씩 특별하게 이런 휴일이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가족 힐링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인도 받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 전도 리스트를 이렇게 준 거 오늘 이따 묵상 시간에 여러분들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열매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그런 햇빛과 양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줄 거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확인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애들한테 전화해 5분 구원의 길에 2분 구원의 아니요. 우린 그냥 기도만 할 거예요. 내가 이 정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묵상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루안세 목사님 오세희 전도사님 그리고 임누리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여러분들도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죠? 오랫동안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서 이제 뵈면 인사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각자 모이기도 또 흩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막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새롭게 지어져갈 우리 교회 이 언약교회 나에게는 어떤 교회일까? 나에게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기구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또 구약에는 그 어린 양, 그 피, 언약을 붙들었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내가 날마다 매주 오는 이 교회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떡을 뗄지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인 응답인 교회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특별히 성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체라고 말씀하셨고 가야 할 여정 속에 시각화되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이 넓이 높이를 맛볼 수 있는 최고로 복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두고 묵상하시겠습니다.